아멘.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사실, 실화, 사건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화로 소개되었던 이야기인데요. 199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로널드 오퍼스라는 사람이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를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10층에서 뛰어내리긴 했는데 그 건물 8층에는 거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전망. 유리 닦는 청소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8층에 거물망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10층에서 뛰어내려도 8층에 거물망에 걸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층에서 뛰어내려서 8층 건물에 걸렸지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경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머리에 총상이 있습니다.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총알을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머니에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내가 지금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한다. 내가 자살을 하는 거라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사람 머리에 총을 쐈느냐? 만일 10층에서 자기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쏘고 뛰어내린 거라면 10층에 피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10층에는 아무런 피의 흔적이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쏜 상태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경찰은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9층에서 총에 맞은 겁니다.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9층을 지날 때 9층에서 쏜 총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9층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한 노인 부부가 9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주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쏴 죽이겠다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날도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다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총알이 할머니를 비켜가고 10층에서 뛰어내린 그 사람 머리를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총을 쏜 이 할아버지를 1급 살인으로 기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쏘려고 했던 거지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을 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의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2급 살인으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항상 쏘는 신용만 하지 총에 한 번도 총알을 장전한 적이 없었다. 그냥 총알 당기지 않은 총으로 그냥 아내를 위협만 했지 진짜 총알 장전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총알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총에 총알을 집어넣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전에 이 할아버지 부부의 아들이 이 할아버지 총에 총알을 장전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왜 그 아버지 총에 총알을 장전했느냐 하면,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실직을 했는데 실직하고 나서 자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직당한 아들을 멸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답니다. 화가 난 아들은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시로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아버지가 총을 겨누고 엄마를 위협하는데 그 총에다가 총알을 넣어놓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6개월 전에 총알을 한 발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근데 6개월 동안 웬일인지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비관을 해가지고 6개월을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다. 내가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총알을 넣어놨는데 6개월이 지나도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10층에 올라가서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놈의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하고 10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6개월 동안 부부싸움 안 하다가 그날 하필 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늘 하던 대로 총알이 없는 줄 알고 총을 꺼내서 아내를 겨누면서 쏘겠다고 당했는데 진짜 총알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10층에서 뛰어내린 아들의 머리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자살이다. 자기가 죽이려고 총알을 넣어놨는데 그 총에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건 자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누가 이 로널드 어퍼스라는 사람을 죽였는가?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은 그의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 망가진 그의 가정. 깨져버린 그의 가정. 엄마는 아빠랑 맨날 싸우면서 총을 겨누고 죽이겠다 그러고, 아들은 실직해가지고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엄마는 실직한 아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엄마한테 복수하겠다고 아들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가정, 그 가정이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너무 사실 같지 않아 보이죠, 그죠? 옛날에 이거는 실화라고 TV에 방영이 됐는데, 저도 실화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실화가 아니다. 법의학자 어떤 사람이 가상적으로 만든 이야기라는 말도 있고, 실화든지 법의학자가 만든 가상이든지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문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매우 위험한 곳이 됩니다. 우리 늘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노래하지만, 우리의 이상과 달리 가정이 망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인격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어릴 때 형성돼야 될 바른 인격의 틀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군사력, 그 엄청난 대국인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붕괴다. 가정의 붕괴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습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나? 왜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나? 그 많은 아픔, 희생, 왜 일어난 것인가? 히틀러의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바람 피우는 그 남자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컸습니다. 엄마나 바람을 핀 남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자랐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히틀러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가정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히틀러의 망가진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학교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후유증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가 무너지기 전에 가정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후유증 중에 하나가 학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의 훈육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학교까지도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설계하실 때 가정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수한 기관들 중에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단체는 두 가지다. 가정과 교회. 근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고,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필요 없고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가정만으로 부족해서 교회를 세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어릴 때 연못가에서 놀면 그 잔잔한 연못에 저 하늘, 푸른 하늘도 선명하게 비치고 저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모습도 연못에 그대로 보이고 저 미루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연못에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돌을 하나 연못에 집어 던져서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면 하늘도 안 보이고 미루나무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가정이 바로 서 있을 때 가정을 통해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가정이 망가지면 하나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보이게 만들어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하늘의 거울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은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본국 정부의 영광을 보여주고 본국 정부의 뜻을 그 땅에 펼쳐나가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죠. 가정은 천국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 대사관으로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끼치는 축복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를 저주하며 탈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정에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후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단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4장에 보면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됩니다. 9장에는 포르노그라피가 나옵니다. 16장에는 첩을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애가 나옵니다. 34장에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38장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38장에 보면 벌써 돈을 받고 사람을 성매매하는 매음 제도가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인류와 문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창세기에 가정이 깨어져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 가정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니까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파괴하는 근원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학교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를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항로를 조정하는 겁니다. 차도 배도 비행기도 다 항로가 있습니다. 차가 아무데나 다니면 사고 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넓은 이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나 싶지만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배가 위험합니다. 비행기도 저 공중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면 비행기가 위험합니다. 잘못된 기류에 추락할 수도 있고요. 길을 잃고 목적지를 못 갈 수도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길을 잃으면 격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칼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소련에서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린 그런 일이 저 어릴 때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가정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이런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언제나 비행기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면 위험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이 제멋대로 가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천국을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놓으신 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가정이 걸어나가야 되고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직면하는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장부터 35장까지 쭉 읽어보면 야곱의 가정이 항로를 이탈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른 항로로 되돌아오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항로를 이제부터는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항로를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벗어났는가?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거기서 외삼촌 가정에서 외삼촌의 두 딸과 또 그 하인들과 4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싹 잊어먹었습니다. 왜? 자식 늘어나지, 아내 여럿 있지, 재산 늘어나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항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머나먼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자식 낳고 재산 늘려가고 아내 사랑하고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산 때문에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죽일 듯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야곱아, 네가 항로를 이탈했다. 본래 항로대로 베델로 돌아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베델에 가야 되지 왜 여기 있느냐.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구나 하고 급히 야반 도주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베델을 향해 가려고.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추격했지만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났지만 형의 분노가 풀어졌고 형이 야곱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베델로 가는 겁니다. 베델로 가는 거.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또 항로를 이탈합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잔머리 굴린 겁니다. 잔머리 굴린 거. 베델은 시골이고 가봐야 옛날에 잠자던 그 돌무더기밖에 없고 베델의 삶은 힘들 것이고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목축을 해서 양을 많이 길러도 도시에 와야 팔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운송비 빼고 못 빼면 남는 거 있겠나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왕에 큰 돈 벌려면 도시 근처에 있어야 큰 돈 벌지. 그리고 자식 교육을 시키려면 요즘 말로 하면 자식 교육 시키려면 대도시에 가야 되지 무슨 베델에 가서 자식 교육을 시키노. 이래서 대도시인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세겜으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 도시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내 자식들 시골 촌놈 만들지 말고 도시 문명 속에서 교육시켜야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라헬이 친정에서 나올 때 야곱 몰래 우상을 훔쳐 나왔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 나왔고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을 심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죄가 많고 그랬는지 야곱의 가정이 경건한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이 도시 구경 촐랑촐랑 요즘으로 말하면 백화점 구경 가고 놀이공원 구경 가고 촐랑촐랑 도시 가서 와서 까불다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음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딸이, 우리 누이가 이 도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느냐. 뭐 화가 나고 속상한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의 추장은 이미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로 주어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무역도 하고 통혼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고 며칠이 지나면 가장 통증이 심한 날이 있습니다. 가장 통증이 심한 그날 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채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기절할 정말 상황입니다. 이 무슨 짓인지.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돌아오는. 그러면 그 이웃 마을에 소식이 전해지면 모두 모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베델로 가겠다고 한 나의 서원을 저버리고 내가 세겜 이 도시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34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생활에 맞들여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딸이 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잔혹한 살육을 저지르고 오죠. 이것 때문에 사방에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경고신호입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경고신호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귀걸이를 빼라. 우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알게 모르게 우상 섬기는 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우상을 남편 몰래 친정에서 갖고 나갔고, 그게 뭐 다 자식들에게 영향이 다 갔겠죠. 그래서 자식들 다 모이라, 우상 다 꺼내라 하니까 온갖 우상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우상들을 우리 가정이 섬기고 있었다니 야곱은 속속들이 몰랐습니다. 약간 눈치는 챘을 텐데 그만큼 많은 우상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다 꺼내봐 이랬더니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땅에 다 묻고 그들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의 길을 이탈하고 하나님 멀리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를. 네가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서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정한 길로 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가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 골프 치러 낚시하러 가고, 엄마는 맨날 TV에 안고 살고, 아이는 맨날 컴퓨터 게임 안고 살고, 전부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이 참 가정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야곱이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네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시련들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아내 빌하와 동침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로부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항상 항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잘 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을 잘 걸어야 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고 계획한 그대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거울로, 대사관으로, 천국 대사관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세운 목적을 늘 기억하며,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존재한다. 이 우리의 가정은 이 땅의 대사관이다. 천국 대사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단체로, 이 땅의 천국 대사관으로,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보낸 단체가 바로 가정이다. 이 가정의 목적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을 해놓고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식 낳고 돈 벌고 그 빠져가지고 베들로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돌아왔는데, 다 와가지고는 또 세겜으로 가면 도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 유혹에 빠져서 베델로 돌아오지 않다가 거기서 참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 둘이가 세겜 사람 다 찔러 죽이고, 그것 때문에 주변 도시들에게 습격당할까봐 공포에 사로잡히고 아주 험한 일을 말로 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잊어버렸구나 회개하고 가족들 불러서 우상 다 꺼내봐라, 우상 다 땅에 파묻고 전부 자기를 정결케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후에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갔던 야곱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시다. 가정을 잘 세우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정을 망가뜨리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이면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가 위험한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10가지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말씀, 오늘 오후에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전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반듯하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거울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을 세워야 된다. 제 목회 철학이고 제 꿈이고 소원이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런 꿈을 꾸고 갑시다. 당장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가정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열정을,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 당장 뭐가 바뀌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정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